어떻게 했어요? 우상우가 총선 때 뭐라 그랬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 기독교를 손보겠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2020년 4월 15일이죠. 총선. 그때 부정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당이 180석을 가져갔어요. 그걸 가져가서 기독교 손보는 그 조항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교회도 개척하는 데 있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엄청 받아요. 앞으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 우상우가 또 하나 손본다는 게 있어. 모든 땅은 국가로 예속시키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것을 통과시킨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어요. 특정 당에서. 그럼 뭐예요? 동조한 거잖아요. 그래, 기독교 교회 없어도 돼. 교회 없애도 돼. 그런 법 통과시키는 거 내가 찍어줄게. 동성애법 통과시킨다는 사람 내가 찍어줄게. 찍어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4개의 법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더불어당 의원들, 그것도 가짜 의원들이죠. 그 다음에 정의당 의원들이 4개를 올렸다고 지금. 레즈비언법, 그 다음에 동성애법, 또 무슨 법에서 또 올라간 게 4개예요. 그거 통과되면 교회 문 닫아야 되고, 동성애, 왜?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거 설교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들을 국회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청와대로 보내준 게 특정 지역이에요. 그럼 그 자들,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목사 마누라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종교를 없앤다는데? 제약을 준다는데? 불교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종교 생활인 거예요. 구원 절대 못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성경대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소경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 소경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엘르마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이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역사행전이고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이고 역사행전이고 성령행전이다. 3가지가 다 속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다 해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예요. 또 이거 다 역사가 다 나와. 여기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다 나와. 여기에. 그 다음에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어요. 그래서 3개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응? 그래서 마술사 엘르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졌다. 눈이 멀어졌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다.
믿게 됐다. 사울을 통해서,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지금까지 바나바와 사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진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의 기록에 의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행적과 바나바의 행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그를 이방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세우겠다 한 그 말씀대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복음의 사도가 돼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전하는 거 이게요? 회당에서. 아까 얘기했죠? 회당.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전하는 거예요. 회당. 왜냐?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어디? 지금 안디옥 교회. 이렇게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회당이 곳곳에 있었어요. 어느 지역이 회당. 우리가 봤죠? 그죠?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에서 특히 다니엘 같은 데 보면 회당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가는 곳마다 로마에서나 어디서나 회당을 줘요.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줘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줘서, 왜? 그곳에서 교회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파괴가 되고 이런 상태고, 또 외국으로 끌려갔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회당에서는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렸냐? 언젠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읽는 거예요. 율법을 읽고, 사도 바울이 항상 전도 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두루마리 얘기하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이렇게 글을 쓴 거를 갖다가 펴서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회당에서 그걸 읽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회당에서 그런 거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서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지금 전한 겁니다.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 듣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근데 그 전에 그 엘루마라는 그 자가 어떻게 했다? 방해를 했다. 그래서 구구도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개종했다.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기독교인이 됐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종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방해의 역사도 일어난다. 엘루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여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각자 교회에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에서 간에 작은 교회는 목사님들과 혹은 뭐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그 집 주위에 아니 교회 주위에 나가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욕하고 가고 뭐 그러잖아요. 응? 그런 일이 허다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주면은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탁 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흔들고 가요. 안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방해만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방해를 한다고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 엘르마라는 자가 지금 방해를 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직장에서 잘리게 되니까 안 잘리려고 그따위 짓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르마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저주를 받아 소경이 됐어요. 소경이 되고 또 직장을 잘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방해를 하다가. 이게 바로 영적 역사라는 거예요. 영적 역사. 이게 바로 영적인 역사. 소경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더 확신을 가진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개종을 한 거예요 지금. 개종을. 바울의 전체 사역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많은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반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지역에 사는 유력한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거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마게도냐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죠. 첫 성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반면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가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때 그 귀신을 쫓아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을 나갈지어다 하니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었던 그 주인들이 어떻게 돼요? 바울을 그냥 둘 수가 없지.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졌는데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이 떠져나가고 이제 그 점을 못하잖아요. 예언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관원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고발이야 고수.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그 마게도냐 거기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찬송을 부르고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옥터가 움직이면서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야야 우리가 도망 안 갔으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햇불을 갖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냥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이런 역사들이 무엇을 통해서 있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다. 사도행전은 늘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 장이 열린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새 장이.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뭐예요? 자세를 버리고 직접 그들과 부딪히고, 응? 그들을 어떻게 해요? 편견 없이 대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터득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티를 안 내고 내가 유대인의 그 자부심을 버리고 저들과 함께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 방법을 썼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반 교회가 많이 개척이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교회는 건물 교회도 있었지만 99%가 무슨 교회냐?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뭐예요? 집에서 어느 집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거기서 떡을 띠며, 떡을 띈다는 건 뭐예요? 함께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정교회로서 가정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가정교회. 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가정교회.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1차 선교에서 이렇게 첫 번째 가는 곳에서 총독 누가? 총독 서기오 바울. 바울은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첫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의 개종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새로운 뭐예요? 국면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이방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도 이제 어차피 예수의 삶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목사님을 따라서 장로님들을 따라서 안수 집사님들을 따라서 집사님들을 따라서 교회 지도자를 따라서 권사님들을 따라서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날 혹은 주중에 아마도 큰 교회에는 주중에 아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주일날 대부분 토요일날이나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때 함께 동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동기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혹은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님, 엄마, 아버지 혹은
뭐 오빠, 뭐 형, 자매, 친인척들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13절부터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승리하며 나쁜 데 빠지지 않고 나쁜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거나 스마트폰에 열어가지고 거기 성경을 치면 나옵니다. 듣는 성경도 있습니다. 듣는 성경. 읽지 못할 것 같으면 듣는 성경이라도 듣고 읽을 수 있다면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장 읽는 거 한 1, 2분이면 있습니다. 빨리 읽으면 1, 2분이면 읽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생겨요. 읽다 보면.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럼 그 말씀 읽다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을 내가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해야 되나 비판은 안 받을 거예요. 칭찬받을 거예요. 그렇게만 산다면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한테도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부탁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어떻게 요즘 조회수가 별로 없고 요즘 그러네요. 그 다음에 구독률이 없네요. 구독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둘이 요즘 몇 분이 구독을 취소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과격해서 그런가 정치 얘기를 넣어서 그런가.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 첫 강의 보면은 초등학문 스터디 TV 개설하고 처음에 일 스터디 설명할 때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 뭐라 했냐면 이 성경 스터디는 이런 연희 스터디와 다르다.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세상 돌아가는 일과 현재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범죄는 범죄, 좋은 일이면 좋은 일 이런 걸 적용시켜서 해석을 할 거다. 스터디 할 거다. 이런 거 다 집어넣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해가 안 가면 첫 번째 들어가가지고 저기 들어오면 초등학교 스터디 거기 들어오면 거기 뭐 100개 이상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보면은 거기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면 압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 거기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왜 그러냐? 일반적인 성경 말씀만 그냥 읽고 전하는 거 해석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하고 저보다도 더 잘 알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려고 대학원 때부터 아니죠. 학부 시절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학교에 들어가면은 학부 때 보면은 저는 이제 크리스찬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과 결부돼서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이제 스터디를 좀 했는데, 스터디 할 때 아이들한테 성경을 세상 일과 적용해서 했더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쉽게 풀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중에 내가 박사과정을 취득하고 나면 이런 걸 만들어서 직접을 못 만나더라도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나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결정을 한 거예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취득하고 나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섭취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하고요. 또 추천 버튼, 그러니까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누르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